네, 반갑습니다. 리더님. 오늘 저는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인가? 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제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창업자 책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네 번째 주제로 호프라는 책을 가지고 리더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시플리 리치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고, 창업자께서는 굉장한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시고 굉장히 액티브하시죠. 근데 오늘은 조금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창업자께서 50주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심정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심장 이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보통 보면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될 것 같나요, 리더님들? 보통 보면 혈액형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의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그 기부자의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이 기증을 받는 자와 어느 정도 일치해야지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간대요. 그리고 또 기증하는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과 함께 어떤 심장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장기를 구하는 것들 자체가, 또 심장을 기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리치 창업자께서는 이미 이전에 혈관 이식을 2번이나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그때 혈관 이식을 받고 수술 이후에 굉장한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응급 상황으로 넘어가셨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발작 경험도 있으시고, 또 좀 특이한 혈액형 AB형 플러스 그런 혈액형의 당뇨병 환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주치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를 구했는데 수술을 모두 안 해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30번까지 30명의 의사들한테 퇴짜를 당했답니다. 리더님들께서 그 정도 되면 반응 좋아요. 리더님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보스턴에 있는 31번째 의사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또 생겼답니다. 이게 만성 부종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우심실이 굉장히 커져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기부를 하는 어떤 조직이 생기더라도 이 환자의 그러니까 기증자의 심장은 우심실이 커져 있어야 돼요. 대박이죠. 거기다가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심장이어야만 한답니다. 너무 어려운 조건이죠. 근데 과연 이 조건들에 맞는 심장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31번째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오케이를 하시면서 물으셨대요. 지금부터 당신에게 묻는 것은 의학적인 어떤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살고 싶냐는 의지를 묻는 거라고. 당신 살고 싶은 의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투쟁의 의지가 있습니까? 라는 전혀 의학적 소견과 상관없는 이런 조건들이어야 해서 당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묻더래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하고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 거잖아요. 이 조건들을 다 맞추는 진짜 기증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보통 심장을 이렇게 꺼내서 수술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4시간 안에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항상 병원 근처에 있는 호텔에 24시간 대기 상태, 호출기 딱 들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5개월이랍니다. 리더님, 그 완전 피가 마르겠죠. 그때 리치 창업자께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연세가 71세였대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5개월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따르르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39살짜리 여성인데 이 여성이 폐 질환으로 인해서 폐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폐 이식을 받으려면 보통 이렇게 폐를 떼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가 다시 이식되었을 때 본래의 장기랑 어우러져서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의사들이 수술을 수월하게 하고 안정화를 주기 위해서 심장도 같이 이식한대. 그래서 재밌는 거는 교통사고가 난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 남자의 심장과 폐를 이 여자분이 기증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심장은 튼튼하잖아요. 폐는 안 좋지만. 그래서 이 심장을 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대단한 거는 이 여자분 폐질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심실이 커져 있었답니다. 기형적으로.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분이 리치 창업자께서 심장을 기증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기증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항상 리치 창업자님 난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이었어 이런 분위기시잖아요. 근데 저가 진짜 있잖아요. 항상 보면 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뭐 이런 분위기신 분이 처음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너무 힘들었다. 그 다음에 약 때문에 약을 이렇게 삼켜야 되잖아요. 안 삼켜져서 물고만 있었다. 그 다음 약물에 대한 환각작용에 의해서 악몽을 꿨다. 그리고 감염의 우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내 몸이 이 심장을 거부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자신감을 잃었다. 난 유머 감각을 잃었다.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처음으로 그 어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문구. 예.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속도는 느렸으나 나는 회복되고 있었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병동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다 심장병동일 거잖아요. 심장병동에 이렇게 다 이렇게 쉬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딱 오더니 수술 받으셨나봐요 이렇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아주 가볍게 언제 받으셨어요? 이러니까 이제 언제 받았댔죠.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며칠날 몇 시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리치 창업자께서 언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 제 심장을 받으셨네요. 그러면서 그녀도 살아났고 나도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치 창업자께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을 세밀하게 살리신 손길은 분명 신의 은총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통 심장 수술을 받으면 처음 수술을 받으면 보통 환자들이 거의 살아날 확률이 90% 정도 되지만 두 번, 세 번 되면 50% 이하로 툭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본인도 실제로 살아날 확률은 50% 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조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신 그분이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왜 나였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기도 하죠. 실제로. 아니면 내가 아니었다면 그 환자의 심장은 쓸모없어서 폐기되었을 거다. 그런데 이게 오른쪽 오심실이 너무 커져서 쓸모없이 커져서 버려야 될 그 심장이 자신한테는 너무나 적합한 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날 살리신 그 은총에 대해서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것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병원에서 이제 삶이라는 새로운 선물 받으면서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은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신의 은총이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의 은총,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리치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 희망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리치 창업자는 신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리더님,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내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 리더님들은 없으세요? 삶에 대한 두려움 없으십니까?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 진짜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신으로부터 온다고 리치 창업자께서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심장 수술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 맞서는 일 같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존의 확률 앞에 서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상황 앞에 있으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굉장히 두렵죠. 사실 우리 중에 이 정도의 위험 앞에 서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사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앞에서 설 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지탱해주는 그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얘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앞날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련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 시련에 목적이 있음을 믿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는 사업가잖아요. 그는 그냥 늘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냥 단순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비즈니스맨이죠. 이 비즈니스맨들이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사랑이 결국 믿음이구나. 믿음은 신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앞길을 알려주죠. 그 사랑이.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그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치를 이긴다. 이성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들을 도전하면서 내 삶에 리더님 진짜 해내는 힘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해내는 힘. 사업은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를 해내는 일반 CEO들에게 필요한 덕목에서 리더님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언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EO들은 굉장한 두려움. 그리고 오늘 제가 재미난 문구를 봤는데 그 샘소나이트라는 매장이 남천동에 있어요. 그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앞에 적혀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를 이겨내지 못하고 저희 영업장은 몇 월 며칠부로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문 닫는 날짜를 적어놨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뭐 이렇게 안타깝다 적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문구가 너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렵죠. 예, 많은 분들이 어렵죠. 사실 저도 제 삶에서 정말로 한번 내 인생과 맞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도전 앞에 섰을 때 제게도 이 마음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 믿는 거야. 나의 미래를 믿는 거야. 리치창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치를 이긴다. 우리가 때로는 도전하고 내 삶을 향해서 나갈 때 내 이성으로 이렇게 될 거야 혹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밀려오죠. 그러나 믿음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지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한, 내 신념에 대한 선택을 밀고 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리더님들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것은요, 성경에 있는 원리들이 그대로 성공의 원리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대로 내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 이 얘기를 하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성공의 가능성을 막는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승리의 계산을 앗아간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은 용감한 시도를 막는다.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은 신을 믿노라 주장하는 일을 저지한다. 두려움은 희망을 뺏어간다. 결국 많은 두려움들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죠.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리치 창업자는 얘기하세요. 재밌는 일화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호프에 대한 얘기, 말미에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메이사의 설립 목적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WR Grace and Company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심플리 리치에 나오는 일화거든요. 이 회사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세제 회사였어요. 리치 창업자께서 초창기에 무엇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세제. 네, 5가지 세제 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했어요. 우리한테 아메이 인수할 테니까 팔아라,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쪽 회사에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너가 회사랑 비슷한 이런 세제를 만들 건데 우리 회사 그 당시 잘 나갔는가 봐, 이 회사. 그래서 너가 회사가 우리랑 경쟁이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리치 창업자께서 그때요, 이렇게 우리 5가지 키트 있었던 거 아시죠? 키트 이렇게 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그러면 분석해서 똑같이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고는 그 회사를 완전히 잊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어느 날 그 회사의 회장을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리치가 아주 반갑게 그 회사 잘 되고 있냐면서 이러니까 그 사람 막 화를 내면서 그때 네가는 아니겠죠. 그때 다 알려준다 해놓고 제대로 얘기 안 한 거 아니냐면서 뭐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그때 키트 주고 그걸 다 주지 않았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분명히 숨긴 게 뭔가 있을 거라면서, 그러면서 자기 회사는 망했다라는, 그러니까 도산했다는 얘기를 하고 갔대요. 그래서 리창업자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보통 애비오들한테 주는 그 키트 있잖아요. 그거랑 설명서를 다 줬는데 뭘 안 줬지라는 생각이 들었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거기 키트의 설명서에 담지 못할 무언가가 하나가 있었구나. 그것은 태도구나. 아메이사는 독특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안내 책자에도 담을 수 없는 누군가를 돕는 마음. 이것이 고유한 아메이사의 독특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님들을 돕고 하는 모든 것들이 플랜 속에 녹아가지고 있고 제품 속에 녹아있기에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의 매력을 느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돕는 태도, 이것이 아메이사의 성공의 본질이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리더님, 제가 리더님들께 꾸준히 창업자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런 마음으로 아메이를 세웠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이유는 리더님들에게 그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본질이 지켜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창업자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왜 존중하나요? 그는 한 사람의 고유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 누구도 귀천에 그러니까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고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중하는 마음이 제품에도 들어있고 이 사업의 기회 속에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한 예로 정수기를 보면 많은 회사에서는 비싼 정수기부터 싼 정수기가 있고 비싼 청정기에서부터 싼 청정기가 있죠. 왜 그렇게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적은 사람들은 저가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거죠. 그것은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그렇게 차별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회사는 본질을 지키겠다는 거죠. 좋은 물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안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정수기, 그 다음에 그러한 공기를 만들겠다는 게 청정기, 그러한 건강식품을 만들겠다는 것이 뉴트라이트 농장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 아이템으로 당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어떤 한 회사가 어떤 제품의 유통권을 주나요? 그 유통권은 오직 삼성이면 이건희, 이병철 그 자신들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 기회들을 줄 수 있는 회사, 그것이 무엇에 대한 그들의 성공을 돕는 마음에 대한 독특한 창업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리더님도 어떠세요? 이 회사가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신다면 리더님들 그 마음을 담아서 내 인생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님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그 기회가 왔으니 한번 내 인생을 일으켜 보리라,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님들의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리더님들 살면서 리더님들께 기회가 찾아오신 적이 있나요?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다리를 만나신 적 있나요?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게도 부자는 잘 살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의 상승에 사다리가 끊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리더님들 이 변화하는 시대 앞에서 이 소중한 기회들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 마음으로 한번 이 사업을 진지하게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 사업의 본질, 누군가를 돕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리더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